전도서는 처음부터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인생의 허무함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인생의 허무함은 우리가 반복하여 들은 것처럼 그저 내가 살다 보니 삶의 재미가 없어 허무하다. 열심히 노력하는데 노력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허무하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생각처럼 영적인 성장이 없어서 허무하다. 그런 허무함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는 것은 여기까지 나의 한계구나. 내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아무리 내가 지혜를 쥐어짜고 내가 선한 것을 만들어내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주님의 뜻이 임하지 않으면 나의 노력은 다 허사구나. 그러한 신앙 고백적인 내용이 전도서 저자의 고백이요 우리의 고백이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서 어떤 일을 경험했느냐에 따라서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기쁨이 충만하신가요? 아멘. 좋습니다. 최근에 우리 대전 충청 지역에 있는 분들이 좀 많이 슬퍼해요. 야구를 자꾸 져서 오늘 이겨야 되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참 신기하지요. 나랑 아무 직접 관련이 없는데도 내가 속한 지역에 내가 생각하고 지지하는 어떤 누군가 팀이 좋은 성과를 얻으면은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은 괜히 풀이 죽고 힘들어하는 것. 이거는 한 가지 예지만은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는 슬프기도 하고 기쁨을 누리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전도자가 살고 있었던 시대적 상황은 너무나도 비관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때뿐이 아니고 오늘날도 어느 지역에 따라 사는지 다르겠죠. 아직도 전쟁의 위험 가운데 일시적인 평화 협정을 맺었지만, 휴전 협정을 맺었지만은 항상 전쟁의 위기 가운데 있는 팔레스틴 지역이라든가, 또 여전히 지금 벌써 몇 년이 됐나요? 우크라이나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이 기도 편지를 보내고 계시는데요. 그 상황은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우리는 남의 나라니까 잊혀지고, 그때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한국교회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나요? 그런데 3년, 4년이 지나가다 보니 어느덧 잊혀지지만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비관적이고 고통과 두려움에 떨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전도자가 살고 있었던 시대도 그러했습니다. 불법과 불의가 난무했습니다. 사회는 혼란에 빠져서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환난과 역경이 반복해서 몰아치면 사람들은 절망에 압도당합니다. 분위기가 절망적인 거죠. 내가 아무리 희망을 얘기를 해도 분위기가 절망적이면은 희망의 날개마저 꺾이게 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판단되는 순간 우리의 삶은 좌절의 구덩이에 빠져버리게 되죠. 이러한 것들을 경험했던 전도자는 깊이 고심을 합니다.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을 겪게 하시는가? 고민하고 고민을 해도 시원한 답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 9장에 그가 고민하고 난 이후에 하나의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함께 9장 1절 함께 읽도록 하죠. 9장 1절입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지금은 힘든데 힘듦이 지나가고 안정이 올지, 지금은 내가 미움을 받는데 이 미움이 지나가면 내가 사랑을 받을 수는 있을까? 그 반대도 마찬가지지요. 지금은 내가 사랑받고 인정받지만은 이게 지속될까? 그런 염려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일, 우리는 너무나도 그런 것들에 시간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원치 않는다라도 그런 염려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깊이 상고해보고 또 의인들과 악인들의 삶을 다 살펴본 다음에 전도자가 얻은 결론은 이것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물론 이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이해해야 할 것은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줄 테니까 그런 말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삶에 부딪히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헤쳐나가고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풀어갈지를 애쓰고 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결과에 대하여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내가 판단하고 좌절하거나 너무 안심하지 말라는 거지요.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앙을 전도자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상반되는 사람들을 언급을 합니다. 2절 이하에 보면요. 그런데 모두에게 같은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요. 의인이나 악인, 선한 사람이나 나쁜 사람, 정결한 사람이나 부정한 사람, 희생제물을 드리는 사람이나 드리지 않는 사람, 맹세하는 사람과 맹세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 그러면 일단 그들의 행동은 확실히 다르잖아요. 하나님께 예물을 준비하는 사람, 예물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 선하게 사는 사람,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 마음이 정결하고 거룩을 앙망하는 사람, 생각과 행동이 부정한 사람. 분명히 그들의 행실이 다르고 그러면 결과도 다르게 나타나야 되는데 모두에게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 같은 일이 뭐냐면은 인생의 호흡이 끊어지면 모두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이 성경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100세 시대를 우리가 보내면서 그 연수보다 더 장수하는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을 보면 참 고마운 일이죠.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장수한다 하들 그것이 150년을 넘겠습니까? 200년을 넘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현재적으로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간, 짧은 우리 인생의 시간에 우리는 끝을 보려고 하는 거죠. 저 악인은 내가 죽기 전에 멸망하는 것을 내가 봐야 돼. 저 나쁜 사람은 모두가 보는 앞에서 자신의 행실에 대한 철저한 징계를 받아야 돼. 그래야 공의로운 사회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현실에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낙심하게 되지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인은 고난받는데 악인은 저렇게 형통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에 있나?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고 계시나? 왜 착하고 선하고 주님 섬기는 이들에게 반복되는 고난이 거두어지지를 않을까? 그러한 질문의 질문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전도자는 그 현실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명은 실오라기 같은 것이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는 모든 성과나 업적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전도자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악인과 나쁜 사람, 부정한 사람이 인정받을지라도 낙담하지 말라고 합니다. 모두에게 동일한 일이 일어날 것인데 누구나 삶의 끝에는 죽음을 맞이한다는 거지요. 신앙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 하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을 경험하고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것과 함께 이보다 더 나아가 주님의 영원한 나라의 주님의 품에 영원한 복락을 누린다는 그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출발점은 있지만은 그 끝은 하나님을 향하고 나아가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모두에게 일어나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이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에게는 그 희망에 대한 내용이 달라지는 거죠. 내가 죽기 전에 다 쓰고 다 즐기고 가자. 남기면은 남 좋은 일을 시키지 않을까. 그런 사고방식으로 사는 이들과 나의 삶은 여기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순례자의, 영원한 영적인 순례자의 삶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삶의 기준과 가치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지요. 전도자는 이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내 생각과 우리의 기대감과 다르게 나타난다고 해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께서 분명히 그의 의로운 일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실 것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확신하는 사람에게 주신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다스리고 우리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이런 기도를 간혹 드릴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많이 들으니 요즘은 잘 안 하시더라고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어마어마한 이야기거든요. 삶과 죽음, 화와 복까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고백을 믿는다면은 내가 목숨을 잃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고, 내가 화를 입을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고백을 우리는 그저 들어왔기에, 또 사용하면은 뭐라도 기도가 조금 쌓임새 있어 보이니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기도에는 무게감이 있거든요. 그 기도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굳건한 믿음이 있거든요. 신앙인의 괴리감은 어디에 있냐면은 말은 잘하는데 내가 믿지 못할 때, 그게 가장 큰 고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내 삶을 주관하십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손안에 있습니다라고 선포하면서 왜 우리가 나서서 내가 이걸 해야 된다라고, 내가 이거 하지 않으면은 의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안달복달할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하는 방식이 무엇일까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적절한 때에 적절한 방식으로 역사를 이루시거든요. 때로는 강권적인 돌풍과 같은 갑작스러운 능력으로 전체를 흐트러 놓으시기도 하고, 때로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 같은 잠잠한 가운데 세밀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나의 방식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다가 그게 나타나지 않으면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도자는 그 부분을 경계하라고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굳건한 믿음의 토대 위에 서는 유익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주제인 이 말씀 한 번 더 따라해 보시죠. 모두 하나님의 손에 있나니. 여러분, 매번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답을 찾을 수 없고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이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막연한 믿음으로 가면 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과 막연한 믿음을 구분을 못합니다. 확실한 믿음은요, 주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서 있는 것이고, 막연한 믿으면 뭐라도 되겠지. 후자가 반복되면은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실망을 하고 실족을 합니다. 왜냐하면 불신자들은 믿는 이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나요?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어떻게 믿고 고백하고 기도를 하나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은 하나님 계시면 좀 도와주세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부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많은 것들을 모아서 간절한 마음을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살아계시다는 그 증거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그 믿음의 행보를 걸어가는 사람을 통하여,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구나. 저 사람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엄청난 책임감을 가지고 이 땅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확한 사명을 부여하셨지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 맛을 내려면, 부패를 방지하려면은 결정체, 알맹이가 있으면 안 됩니다. 다 녹여버려야 됩니다. 빛이 어둠을 밝히려면 횃불이든 장작이든 촛불이든 자기가 없어져야 그로 인하여 빛을 발하고 어둠이 밝혀지게 되는 거지요. 한 사람이 다 타버리면 또 다른 사람이 그곳에 가서 태워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신 세상에서의 사명이지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그런데 여러분 다 없어져야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한편으로는 좀 허망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주님 나도 물론 다 드리겠습니다마는 조금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해주셔야지. 다 태워버리고 다 녹여버리라니 조금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세상의 소금이여 빛이여 다 녹여버리라고 하시면서 이 땅에 있는 상급이 아닌 주님이 예비하신 다른 차원의 상급을 주기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영생의 약속인 것이지요. 이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살아도 죽어도 살아있는 것과 같고 죽어도 그 생명력이 여전히 드러나고 내가 없어져도 영원하신 생명의 주님의 이름은 나타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더드림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신다는 확고한 믿음 위에 서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자,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는 매개체요, 나의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증거라고 하는 사명감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심을 믿는 이들은 오래 참음을 배웁니다. 절제를 배우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절제와 오래 참음 아닐까 싶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사랑이랑 화평, 오케이. 오래 참음, 조금 고민스러워요. 자비, 양성, 충성, 오케이. 절제, 조금 갈등이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쉽게 화를 냅니다. 쉽게 흥분을 합니다. 절제가 안 됩니다. 어떤 이들은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 사람은 환자다, 치료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절제의 열매를 뭘 말할까요? 오래 참으면 뭘 말할까요? 이를 악물고 억지로 참는 건 아니잖아요.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 살갗이 빨갛게 될 정도로 참는 건 그건 어리석은 오래 참음이지요. 하나님의 일을, 주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를 통하여 많은 이들이 주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살아가는 매개체로서 오래 참고 절제하는 법을 날마다 배우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잘 참는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절제도 잘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 절제가 어려워요. 제가 많이 노력을 했는데 아내가 맨날 그래요. 밤 8시 되면 뭐 좀 먹지 말라고. 그런데 8시가 되면은 뭐가 자꾸 궁금해요. 두리번 다니다가 떨어진 과자도 주워 먹고 소위 말하는 전보다는 많은 절제를 했는데 이게 정말 이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구나. 먹는 간식 하나, 야식 하나 절제하지 못하는 내가 어떻게 성경에서 말하는 절제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겠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 순간 낙심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믿음을 가지면은 우리는 또다시 일어나 도전하는 겁니다. 오래 참음과 절제를 배워가도록 관계를 통하여 함께 동력하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세상에서 또한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안에서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오래 참음과 절제를 평생 배워야 될 항목인 줄을 알고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꼭 새기길 바랍니다. 그래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오래 참고 절제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인데 나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오래 주제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믿음을 더한다는 게 뭘까요? 나에게 열매를 맺게 하소서.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알고는 있지만 내 삶과 내 행동이 전혀 기대에 바뀝니다. 포기하지 말고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으니 내 손을 붙들어 이 아름다운 훈련을 지속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도자는 그러기에 오늘 4절에서 6절에 보면 생명이 있는 동안에 시간을 아끼고 소중히 사용하라고 권합니다. 제가 지금은 안 합니다만은 제 목양실 의자 뒤에 시계가 하나 있어요. 귀여운 군인의 모습을 한 시계가 있어서 그 시계를 제 인생의 시계로 해서 매년마다 18분씩 돌려놓았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제가 돌려놓지는 않았었는데요. 12시간, 24시간으로 생각을 했을 때 12시간이 시계에 아날로그 시계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생을 80으로 보았을 때에 나는 지금 오전 몇 시인가 오후 몇 시인가.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고 난 이후 지금까지 제 뒤에 시계가 있습니다. 아마 제가 가려서 안 보이시겠죠. 근데 한 2년 전부터는 시계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너무 많이 돌아간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한 12시 정도 조금 넘었었는데 돌아가더라고요. 그러면 제 마음에 그 시계를 보는 순간에 조금의 조급함이 생겼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갔나? 내 인생의 시기가 이렇게 빨리 움직였나? 그래서 멈추었습니다마는 다시 시계를 원래대로 맞추려고 합니다. 그 말은 내가 그것을 인정하든 안 하든 내 인생의 시계는 계속 가고 있고, 다시 말하면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너무나도 소중한데 이 소중한 시간을 아끼고 이 시간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지, 야, 내가 벌써 이렇게 오후 6시가 됐어? 내가 벌써 오후 7시가 됐어? 그걸로 조급해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걸로 제가 알게 되는 순간 이제 시계를 원래대로 맞춰야 되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을 되돌아보면은 너무 빨리 왔는데, 미래를 바라보면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러면 조급해지는 거지요. 지금 벌써 10월 말인데 언제 이렇게까지 왔지? 2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내가 뭐 해놓은 게 있나? 조급해지는 거지요.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믿는 사람은 그 생각의 각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오늘이 있구나. 나에게 주어진 올해에 2달이 남아 있구나. 이 시간 동안, 오늘 하루 남은 이 4시간 동안 나에게 주신 이 한 번밖에 없는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은 그 사람에게는 새로운 일에 대한 기대감이 풍성하게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4절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사실이잖아요. 밀림의 왕자 사자라 하더라도 죽고 나면은 그냥 발발거리며 돌아다니는 개보다 못하다는 거지요.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 비록 힘들고 어렵고 암울하고 전도자가 경험했던 것처럼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살아있다는 그 자체에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래도 내가 다시 움직일 수 있고 다시 부르짖을 수가 있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작은 마음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세상에 일어나는 어떤 일에도 참여하지 못하고 더 받을 상도 없는 상태가 죽음이라면 생명이 있는 자는 지금 나와 더불어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고,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하루하루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의 고비를 넘으면서 엎어지고 깨지는 경험을 하지요. 그래도 많은 것을 배웁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주어진 시간을 아껴 하나님의 뜻을,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라고 간구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뜻을 이전보다 조금 더 알아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앙의 여정이라고 말합니다. 어제와 달리, 한 달 전과 달리,
작년과 달리 10년 전과 달리 내가 새로운 그 신앙의 기쁨을 주님의 임재의 감격을 누리고 살아간다면은 바로 그곳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의 현장이요 작은 천국을 맛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믿음은 우리의 시야를 넓혀줄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바라보게 될 겁니다. 하늘을 우러러볼 시간 별로 없으시지요. 실내에서만 근무하거나 집에만 오래 계시면은 하늘을 보기가 좀 어려울 것입니다. 내 눈을 들어 저 청명한 하늘을 볼 시간이 없다면은 눈을 감고 내 마음에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이들에게는 어디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우리의 시야가 더 넓어지는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이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절망이 찾아오면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 절망을 스쳐 보내주고, 낙심이 찾아오면은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그 낙심도 흘려 보내주고, 내 안의 실망과 고통의 기억들이 끊임없이 나를 붙잡으려고 하면은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확실히 끊어 던져버려서 주님의 주시는 새로운 일을 날마다 경험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